오늘 22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얼굴에는 신체 기관들 매우 신비롭습니다. 눈과 코와 입과 귀 모두가 신비합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얼굴은 무관심, 혐오감, 당혹감, 놀라움, 기쁨 등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얼굴 근육이 약 8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80개 되는 근육으로 몇 가지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요? 과거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놀라지는 마세요. 80개 근육으로 7,000개에서 8,000개의 표정을 지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눈은 보기만 할 뿐 아니라 슬프거나 너무 기쁠 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코는 주로 숨 쉬는 기능이지만 냄새 맡는 일도 합니다. 입은 먹고 마시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도 하고 코와 함께 숨을 쉬는데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에서 비교적 동떨어져 있는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귀입니다. 귀는 한 가지 일, 즉 듣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귀는 얼굴 앞이 아니라 옆에 있어서 사람들도 그리 귀하게 여기지는 않는 듯 합니다. 성형수술이 발달했지만 귀를 성형수술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보면 어떨 때 코가 달라져서 왔어요. 어떨 때는 눈이 또 달라져 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귀가 달라져 온 경우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귀걸이를 할 정도로 해서 귀를 예쁘게 하는 정도가 고작입니다. 귀는 이목구비 중 가장 수동적입니다. 눈은 감아버릴 수도 있고 입은 닫아버릴 수 있지만 귀는 전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코를 막으면 숨을 쉴 수 없듯이 들리는 모든 소리는 호흡하듯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잘 안 듣습니다. 코를 막으면 숨을 쉴 수 없듯이 여러분, 귀도 막으면 들을 수는 없습니다. 본래 만들어진 대로 겸손하게 듣고 배우려 하지 않고 자기만의 생각과 고집으로 귀를 털어 막아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신체는 그 주어진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 순리라 이 말입니다. 잠언 12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어떻게 한다? 듣는다.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뭘 들어야 되느냐?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배운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남의 말을 한쪽 귀로 듣고는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고집불통이 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진리는 듣지 않고 헛된 이야기나 거짓 성각자나 이단이나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거짓 이야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진실은 듣지 않고 속임수로 지어낸 이야기, 다른 사람의 신상 털기나 인격 모독적 과거사나 허물 등 남의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을 좋아하고 이런 것 듣기를 좋아하는 성향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적 청취를 합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사람에게 들어도 나중에 보면 이해하는 것이 다 제각기 다를 때가 많습니다. 듣는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고, 들려진다고 다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소리 중에도 내가 듣고 싶고 좋아하는 이야기, 눈앞에 필요한 이야기, 나에게 당장 유익을 준다고 생각하는 이야기에만 관심을 갖고 듣는 습성이 있습니다. 내 입맛에 달고 맛있는 것을 듣고 입에 서거나 정말 건강에 좋은 소리는 듣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 5절에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4절 25절을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웠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이때다. 듣는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왜 죽으셨습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따라합니다. 진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듣게 하기 위해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고 영생을 알게 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밭에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길바닥 같은 마음이다. 듣고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을 돌짝밭 같은 마음이다. 들으면서도 진리가 아닌 생활에 얽매여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가시덩굴과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듣고 깨달아 그대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의 마음을 어떤 밭? 옥토에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과 들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시작.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바로 보라는 뜻이기도 하며 깨달을 줄 아는 머리를 가진 사람은 바로 깨달으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들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인격 속에 역사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믿음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경청하고 집중하고 청종하고 순종할 때 말씀의 위대한 역사가 바로 그 심령 속에서 그 인격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윌리엄 커싱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시어스버그라는 시골 마을에서 그는 첫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름답고 신실한 아내를 만나 행복한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결혼 후 커싱은 시골 마을을 떠나서 변화된 도시 뉴욕 브루클린으로 목회지를 옮기게 됩니다. 브루클린에서 그의 사역에는 문제없이 순적하고 순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결혼한 지 10주년 되던 해에 비극이 일어납니다. 아내가 갑작스러운 무기력증을 호소하고 얼마 안 가 그녀는 정상적인 생활을 불가능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병원에 가도 원인을 알 수 없었고 아내는 하루하루 다르게 쇠약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커싱 목사는 아내를 위해서 행복했던 첫 목회지인 시어스버그로 다시 돌아갑니다. 거기에서 자그마한 교회 목회하면서 아내 요양에 전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병세는 전혀 호전되지 않았고 얼마 안 가 그녀는 커싱 곁을 결국에 떠나고 말았습니다. 큰 충격과 오랜 피로 때문에 그의 성대에 갑작스러운 이상 정세가 왔고 성도들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커싱 목사는 목소리를 결국 잃고 맙니다. 불행히도 그는 다시는 강단에 설 수 없게 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아내와 목소리 그리고 사역 모든 것을 잃게 된 그때 커싱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고 싶어질 정도로 무기력감, 절망감에 빠지게 됐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실까요? 커싱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있으십니까? 이렇게도 살아야 합니까? 사랑하는 아내도 데려가셨으니 차라리 저의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말도 못하는 이 병신 같은 육신을 데리고 무엇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어느 날 완악해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커싱 목사에게 이렇게 말을 하시더랍니다. 너는 내 것이다. 시작. 네 몸도 내 것이고 네 목소리를 못 내는 그 목도 내 것이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커싱 목사는 마음이 강팍하고 굳어있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립니다. 커싱은 사랑하는 주님,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충성하지 못했는데 이 병든 몸으로나마 충성하고자 하오니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허락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명예도 재물도 목회해 오던 사역도 드디어 건강도 그리고 생명까지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완전히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지 못한 시간들을 철저히 회개하게 이르렀답니다. 주님, 목소리를 거두어 가신 것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해야 할 다른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커싱은 성령의 감동으로 펜을 듭니다. 시를 써내려 갑니다. 나중에 그 시에다가 곡을 붙였습니다. 그 찬송이 우리 성도들이 즐겨 부르는 419장 찬송입니다. 가사를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감히 누가 있으리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로다. 2절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내가 원합니다. 세상이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해도 거기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감히 누가 있으리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3절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주님의 품에 안겨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을 기록하게 된 것은 시편 17편 8절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이 찬송을 기록하게 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신다. 어디에 감추신다? 주님의 날개 아래 나를 감추신다. 날개라는 이 말에 영감을 얻어서 기록하고 오늘 우리가 부르게 된 찬송이 바로 419장, 방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성경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커싱 목사는 그 이후에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말로 설교하지 못했지만 글로서 찬송으로서 얼마나 많은 시를 남기게 되고 자그마치
세계에 300편의 찬송을 기록하게 됐다는 간증입니다. 이사야 30장 2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다. 왼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다. 이 사람 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저 사람 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다. 하나 중요한 사실을 아셔야 돼요.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것이 어떤 길입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 말씀에 은혜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으로 우리 귀에 들려주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리스도인만의 특권입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성도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신의 음성 듣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은 주님이 살아 계시고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어떻게 하면, 성도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관심이 어딜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몇 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말은 성경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읽고 듣고 하기를 계속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다르다.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유는 하늘이 땅보다 높고 내 길이 하나님의 길이 인간의 길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양심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이 말씀은 잘 들으셔야 돼요. 양심은 영혼의 창문이기 때문에 창문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듯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로마서 9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 이 말씀을 좀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새 집을 들어가면 창문이 있습니다. 처음에 창문을 내다보면 앞산이 아주 맑고 푸르르고 내가 참 이사를 잘 왔구나, 좋은 곳에 왔구나, 하늘을 쳐다보니 청명하고 얼마나 맑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내가 창문을 단 한 번도 안 닦았어. 그 창문으로 내다보니 그렇게 맑게 보이던 앞산이 희미하게 보여. 그렇게 맑고 청명하던 하늘이 희미하게 보여.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양심은 말씀으로 닦고 말씀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창문에 흙탕물이 많이 묻어서 더러워지면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양심이 여러분 죄로 얼룩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예수의 보혈로 맑게 깨끗하게 씻겨주신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기도한 후에 영감으로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에게 들려옵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들려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우리가 할 말만 일방적으로 해버리고 말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 이 학교에 꼭 입학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요술방망이로 이용해 먹는 성도들이 오늘날 적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빈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철저히 고백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의 인생과 내 삶과 내 신앙의 참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철저히 고백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은혜 받았다고 느껴지거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깨달아진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기도를 드리는 중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신앙 생활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가지로? 7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과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 둘째, 접속이 불량하기 때문에. 셋째, 동기가 불순종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넷째,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다섯째, 교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섯째,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간섭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라디오 채널을 돌리면 소리가 정상적으로 나지 않고 지지지 이런 소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잘 가다가 왜 그렇습니까? 터널을 통과해 보세요. 때로는 지하실에 여러분 차를 파킹하기 위해서 들어가 보세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주파수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랑의 주파수, 구원의 비밀의 주파수를 잘 맞추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밀번호를 맞추고 주파수를 맞추어도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 접속이 불량하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정상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숨은 죄가 있거나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이기심, 자기 욕망, 자기 야망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충고가 절대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기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동기가 불순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동기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거나 어떤 이익을 취득하려 하거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사람을 이용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었어요. 성경에 인생의 삶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시작. 성경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 몇 시입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지금 몇 시입니까? 하나님께 물으면 지금 11시 50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시계 봐라. 시계 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물음의 해답은 대부분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성경에 10계명이 있습니다. 직업 선택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 사귀는 원칙도 성경에 있어요. 이 원칙을 벗어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돈 관리하는 원칙도 성경에 다 있습니다. 상처받았을 때 해결하는 방법도 성경에 다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런 문제 해결의 키가 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째, 교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음성, 나의 고집, 나의 뜻, 나의 의지만 고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자기 이기심은 다 숨기고 겉으로 신실하고 거룩한 척 행동합니다. 이기심도 만족시키고 신앙적 칭찬도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마지막 7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자신을 포기하지 않을 때입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적, 성도의 적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사탄 마귀입니다 라고 하실 겁니다. 아닙니다.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신앙생활의 적 중의 적입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합니다. 내가 조용해야 상대방의 말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 소리가 크면 상대방의 이야기는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죽여야 하고 내 자존심과 의지를 꺾어야 하고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주님께 의뢰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를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그 첫째,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앞에 7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하나씩 나누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 세수하셨는데 오늘 교회 오실 때 어제 한 세수 오늘 왜 합니까? 그러고 세수하시지 않고 오신 분 제가 앞에서 보니까 한 사람도 안 계셔. 맞지요? 여러분, 어제 내가 밥을 많이 먹었는데 맛있는 진수성찬을 먹었는데 오늘 안 먹어도 돼.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을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맑은 영혼과 깨끗한 양심과 거룩한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를 여러분 기억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앞서 제가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어야 된다고. 접촉이 불량하지 않는지 봐야 하고, 동기가 불순하지 않는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충만한지, 교만하지는 않는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자기 포기를 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꾸준히 성경을 읽으면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과 안목과 물질관과 신앙관이 뚜렷해집니다. 확실해진다 이 말입니다. 성경 많이 읽어야지 라고 한다고, 그래 오늘부터 성경 읽어야지. 구약부터 읽으려니까 구약이 많으니까 신약부터 읽어야지. 그래서 마태복음을 들으셨어. 마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여러분 이 족보부터 나오니까 아이고 지겹네. 그리고 덮었습니다. 그 다음 또 읽어야지 약속했는데 또 들으시니까 마태복음부터 또 시작을 해.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읽으시는 방법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제가 오늘 성경 읽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환난을 당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시련을 겪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이런 분은 요한복음을 읽으세요. 그리고 10편을 읽으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성경을 소개합니다. 시편 50편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해라? 담대해라. 환난 왔다고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안 되겠구나, 끝이구나, 그러면 안 된다. 환난이 오거든 어떻게 해라? 담대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낙심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이런 분은 이런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시편 42편 11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읽으면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영혼이 중요해요. 영혼이 소생하면 육체가 소생해요. 영혼이 소생하면 물질이 소생해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 소망 두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따라 하십시다. 내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전히 변함없이 찬송하리로다. 이사야 41장 10절 너무 귀한 말씀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낙심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새 힘이 되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 능력의 손,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심과 염려 중에 계시는 성도가 있습니까? 이런 성도님들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봐주실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 성도들에게 염려거리가 없다 이런 말씀 아닙니다. 염려거리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라. 주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세상 살다 보면 악한 사람, 더러운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 잘 될 때 있어요. 하나님 계시면 왜 저럽니까? 하나님 거짓말하는 사람이 더 잘 되네요. 숨겨놓고 있는 사람이 더 잘 되네요. 그때 우리가 봐야 할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봅니다. 시편 37편 1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할 것 없다. 불의를 행하는 자 때문에 시기할 이유도 없다. 그들은 속히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풀과 같이 배임을 볼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죄로 말미암아 마음에 고민하고 고통당하는 분 있습니까? 죄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 보세요. 요한 1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됩니다.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시고 맑게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 주신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 중에도 보면 아이고 친구가 날 배신하고 도망가서 나에게 등 돌려서 등에 칼 꽂아서 여러분 그렇다고 아이고 이제 세상 살 것 못 된다 그러지 마세요. 그게 세상입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읽어야 될 성경이 있습니다. 우울증에 외로울 때에 다 같이 히브리서 13장 5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에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돈 있다가 없어졌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환경이 바뀌었다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등 돌리고 떠났다고 배신했다고 여러분 낙심하고 외로워할 일이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족하게 해라.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어떻게 하지 않는다?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주님 계시면 됐잖아요. 따라하십시다. 주님이 나 편이시다. 주님이 나 편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이 매일매일 아니 하루에 수십 번 변할지라도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도전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나의 옆에서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끄러운 세상 소리를 끊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들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맑은 영혼과 깨끗한 양심과 거룩한 믿음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음성과 내 안의 욕심을 분별하는 분별력도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겠습니다. 순종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